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으며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기억함으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 은혜,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모든 삶의 행동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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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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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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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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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죄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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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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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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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할 텐데,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린.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십자가 나의 친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은혜,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오직 아버지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놀라우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하는,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은혜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로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아버지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나오니 아버지 주님,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오직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 첫 샬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 우리는 말씀을 앞에 두고도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의 모습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말씀으로 부어주신 은혜로 이때까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4년 복음으로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어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구성된 교회의 각 기관들 위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여 주신 비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 간사님들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건강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과 자연재해,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온 세상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우봉성, 위얼님, 아덩, 시양 부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 샬롬 예배부터 시작되는 신년 사경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재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모르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바라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바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보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아멘 하기 좀 어렵죠, 이 말씀은. 새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작정한 건 아니고요. 순서가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하겠지요. 여기 이 34장의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분방한 20대 딸이 있어요. 남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울려서 놀다가 반강제로 한 남자에게 욕을 당합니다. 그 일을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죠. 딸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참 이상하게 전개되는 거죠. 시작은 별로였는데요. 처음에는 정욕으로 딸을 범했던 남자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아주 예를 갖춰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허락해달라고. 처음엔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청년이 이게 보통 청년이 아닌 거예요. 재벌급은 아니어도 아주 유력한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에요. 물론 현직 대표입니다. 생김새도 잘생겼어요. 준수하게. 그런데 청혼하러 와서 청혼을 하는데 아주 진심이 보여요. 이게 뭐 거짓으로 청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굴러 들어온 복덩이 같이 생각도 돼요.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냐고. 세례 받겠다고. 난 믿겠다고. 교회도 다니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도의 기회다. 이거 뭐 세례받게 하고 믿게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전도의 기회다. 전도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어떤 조금 여유를 가지신 분은 기도하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왜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느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보면요,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을 알았을 때 시종일관
잠잠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뒤로 숨는 것 같기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 야곱의 잠잠함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잠잠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곱이 이때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면요, 이 자녀들 맨 끝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니 그래 우리 누이를 저들이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거든요. 그 말은 야곱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아들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야곱도 그런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들들의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참 또 디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죠? 조건을 제시하죠.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지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색을 하면서 와 그래 할례 받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조건 제시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속임수였어요. 할례를 받게 되면 육신적 고통이 크게 옵니다. 그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갑니다. 아마 한 일주일은 최소 고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 시몬과 레위는 사실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통당할 때 기습해서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실제로. 거기서 지나치죠. 다른 아들들이 처음엔 같이 안 갔는데 나중에 그렇게 이제 다 죽인 다음엔 시체가 있는 그 성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죠. 재물을 다 빼앗고 자녀들도 그냥 잡아오고 게다가 또 부녀자들을 다 잡아와요.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전쟁에서 포로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안 좋은 악한 행위예요. 아주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참 지금 이렇게 보면 아주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맨 끝에서 한마디 하죠. 비로소. 야곱의 말은 참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표현이 참 우리가 좀 고려할 만한 표현이에요.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이 말은 전체적으로 자기를 위한 표현이죠. 나라는 이 표현이 7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냥 나 모든 표현이. 그리고 야곱의 이 말 속에는 이제 자기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을 표현해요. 거기 야곱이 왜 여기를 선택했죠? 머물러 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머물러 살 수도 없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수도 없게 됐어요. 왜? 주변엔 가나안족들이 가득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보고 아는 거예요. 그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도망간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은 그게 바로 절망에 빠졌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야복나루에서 한 번 야곱은 이미 절망의 시간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야곱은 또다시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야곱이 왜 그런 절망의 상황을 다시 만나는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가? 우린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왜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만나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 디나가 잘못했다, 아들들이 잘못했다, 그래도 시작은 걔네들이 먼저 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것은 좀 빗나갔다고 봐요. 중요한 초점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34장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녀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는 야곱이 일으킨 거예요. 야곱이 뭘 어떻게 했죠? 33장 맨 끝에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33장 맨 끝에 16절부터 보면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여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지금 어떤 일을 했죠? 세일에 있는 에서에게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 남쪽에 사는 아버지 부모의 집에 가지도 않고, 저 가나안 땅 세겜 사람들이 사는 그 좀 제법 위쪽에 북쪽에 있는 그 세겜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밭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만들고, 야곱의 의도는 뭐죠? 거기서 머물러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 예배했다고 그러죠. 이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꾸면요, 야곱이 다 계획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다 결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모든 거 다 내가 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이 결과가 34장인 거예요. 34장이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야곱이 제공한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야곱은 다시 한번 절망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유가 있죠. 우선 이 이야기는요, 이게 진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까요. 이 사건은 진짜 있었던 사건인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이 이야기의 초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야곱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이죠? 믿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지금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고 세우시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살펴본 것처럼 야복나루에서 그 시간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는 삶은 바뀌어진 신분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옛날 야곱으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가 문제였느냐? 그것은 그 야곱의 선택에, 이 세겜 땅 근처에서 살려고 했던 그 선택과 결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 야곱이 왜,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이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야곱이 그렇게 했던, 선택하고 결정했던 이유를 나름대로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째는요, 야곱은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다르다는 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신분의 변화는 뭐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내가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각자가 다 개인적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똑같은 공통의 이름이 하나 주어졌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이게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으로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거죠.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었으면 믿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어요. 신분이 바뀌는 것과 삶이 바뀌는 것은 같은 게 아니죠. 그러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삶이 바뀌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야곱은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33장에서 이 세겜 땅에서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요, 전적으로 자기의 계획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마음이었던 거죠. 무슨 말이죠? 자기가 주인 노릇 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옛날 자기 삶의 습성 그대로 했던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34장 끝에 가서 다 모든 말이 다 나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자기가 주인으로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런 변화된 사람으로서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따라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문제 또는 영역 첫 번째 만난 그게 뭐냐면요. 주거지를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이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 항상 우리들도 경험하는 문제죠.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이냐? 이 질문이 있는 것이에요. 이 주거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주거의 문제죠.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거지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거지를 결정하는데 야곱은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주거지 결정을 했어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 가서 거기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주거지 결정은 순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분이 변해서 그 신분이 변한 입장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게 다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떻게 살든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말이고 아니라 그 말이죠. 신분이 변하는 것과 삶이 변하는 건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야곱 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런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야곱은 배려를 하지를 못했는데요. 야곱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느냐? 그게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예요. 디나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생겼습니다. 세겜 사람들 젊은이들과 좀 안면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울려서 놀았죠. 우리는 그게 뭐 잘못이고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아무 일이 없으면 뭐 그냥 그럭저럭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행동과 말하는 게 우리와 같은 출발점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강제로 데려다가 먼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겜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인 거요. 그런데 다행히 정말 이 세겜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진짜 사랑이 돼서 막 진심으로 청혼을 하자고 하죠. 근데 이때는 뭐 전도를 위해서 우리 결혼하자 그런 것도 성립이 안 되는 때예요. 지금이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때는 그게 불가능한 때였어요.
뭐 자녀들이 왜 디나가 어쩌면 디나가 멋쟁이였을 수 있어요. 20세쯤 돼서.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니스커트 입고 참 몸매 뽐내느라고 나가서 어울려 돌았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뭔 문제냐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삶의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믿음과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요, 배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거나 어린아이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쉽게 말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저 이태원 가까운 데로 이사가서 거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어요? 이태원이 어딘지는 아시죠? 야곱이 거주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순전히 야곱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분명히 야곱에게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 행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하는 소리가 나를 해롭게 했다는 말만 하는 거죠. 정말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셨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결혼일 가정을 허락하셨냐 그 말이죠. 그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들이 이 땅에 번창하라고 하셨어요. 번창하는 방법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낳아서 많이 낳아서 번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이 없어지거나 변한 게 아닙니다. 창조 때의 그 뜻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거지의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자녀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어느 정도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그렇게 다 하면 그건 좀 부족한 거라는 거죠. 왜? 자녀들의 믿음을 고려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어디서 주거지를 선택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느냐? 믿음을 배워야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이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문화라고 하는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참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감기에 든 사람이 있어요. 감기에 든 사람이 기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침을 자기가 조절해서 하고 안 하고 그럽니까? 자기가 조절 못해요. 기침이 막 나오는 걸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보면요, 제 코앞에 와서 막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고개라도 좀 돌리면 좋을 텐데 그가 일부러 저한테 병원 빌려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필 제 앞에 와서 계산하는데 기침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편의점에 갔으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그런 거죠.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문화 속에 흡수되고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포위되어서 살고 있거든요. 세상 문화 속에.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그 6장에 이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좋아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참 좋다. 그리고 다 끌려 들어가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변하리란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전부 다 그쪽으로 동화되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문화의 유혹의 함정인 것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또 배우고 그것을 그 매력을 맛보면서 거기에 그 맛에 취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어울리고 휩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세상 문화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구별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화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을 비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빛이 되는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충분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자체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것, 세상과 다 구별되는 이 거룩한 것, 이게 문화인 거예요. 우리가 빛이 돼야 할 문화인 거예요. 빛을 비치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시록 18장 4절에는 거기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 문화에 휩쓸리거나 동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래전에 어떤 신문에서 읽었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동성애자예요. 그 믿는 부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는 잘못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 그건 옳은 말이 아니라고 봐요. 그 부모가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내면 그건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마치 자기는 굉장히 뭐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자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나를 드러낸, 내가 주인 노릇하는 행위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쩌다가 기도할 때 들어보면요,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표현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심판받는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왕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끝으로 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상황으로 자꾸 죄가 깊어지고 가득 차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뭐 책망하지 않아요.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고 빛이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어두움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잃은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찾아내고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치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잃은 양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 앞에서 우리들이 빛을 비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 받는 거죠. 만일 안타깝게도 믿음의 어떤 누군가가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셔서 그 악한 데서부터 그가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인조인간의 시대가 올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요, 좀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어딘가 그전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동안은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무직들이, 행정직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제는 블루 칼라가 인기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됐대요. AI들이 맨 먼저 차지하는 것은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뒤바뀌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데 앞장서고 기술을 배워야지 산다고 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뒤따라가야 되나요? 앞으로 우리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뭐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조인간의 시대에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빛을 비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때에도 이기는 거죠.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몇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배려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어야 할까? 왜 이게 필요한 것인가? 네, 그것은요, 야곱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주거지 문제를 행할 때 야곱처럼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행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야곱의 경험이죠, 이게.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처럼 실제로 이 경험을 당하면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경험을 당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경험이 우리한테는 없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야곱 선배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참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는 야곱 같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책임을 우리들은 정말 심사숙고하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야곱으로 살았던 때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은 야곱으로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서지 못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처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살죠. 세상적으로 살고.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현재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큰일 나. 죄야. 라고 다그치고 따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녀들은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내가 저렇게 말하고 행동했구나 깨닫고 거울 삼아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물론 그땐 믿음이 없었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잘못했군요.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새 사람 만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잘 못 배웠군요.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저를 불쌍히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따지고 책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잠잠했죠. 참 이 문제는 복잡한 것 같아요. 잠잠하고 나서 맨 끝에 한 말이 자기를 내세우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정말 참 모범이 안 됐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야곱이 부딪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따지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우리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우리가 말해야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이 안 됐구나. 나도 옛날에 너희들처럼 알고 너희들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처럼 행동했던 것이 생각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잘못했던 것이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물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잘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죠. 끝까지 잠잠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가르쳐줘야 할 수 있단 말이죠. 결론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과거에 야곱을 얼마나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까? 근데 왜 이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셨던가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옛날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잡아 주심이 있어도요, 그게 다 자기 공로인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잘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감사도 안 하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셨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사람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다음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근데 일단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도와줘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그걸 통해서 과거에 내가 형통했고 내가 잘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죠. 아,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인도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 참 절대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절망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절망의 시간을 만납니다. 이런 시간이 왜 또 있어야 되나? 힘들어요. 그런데 절망의 시간이 뭘까요? 자기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게 뭐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 말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실패하고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자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이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이 상황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과정인 것이죠. 끝은 성공이고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실패가 있다는 거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선을 믿고 자기의 성실함을 믿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그때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죠? 이제는 이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죽었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는 이 길밖에 없구나.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주재하시는 그 주재권을 아래서 살아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되고,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는지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때가 많이 있고, 정말 그런 참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